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진 이 죄가 하나님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진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같이 멍에를 매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은 우리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마른 손을 치유하는 재정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돈이죠. 이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정도로 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에 다 집중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으로 환산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상을 맘몬이라고 하고, 이것이 사상이 되어버린 것을 맘모니즘, 이 사상이 완전히 각인되어 버려서 이 정도만 하면, 이 돈만 벌 수 있으면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와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나의 인생은 망가져도 상관이 없고 돈만 벌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우리 깊은 곳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이게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지 어떤 신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분명히 그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손 마른 자가 회당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회당이나 성전은, 회당도 알아봤거든요. 회당도 챗봇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 또 병자,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의도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바리새인들, 저들이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들이 자기네 가치는 돈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돈이 많이 있는 거다. 고로 우리도, 바리새인들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두개인은 뭡니까? 정치에 결탁하여서 이 정치에 녹을 받도록, 정치 그 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붙어 있는 것이 사두개인이고 많은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살다가 점점 자기들의 만든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비대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하고, 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가지 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죄다 하면 10가지에만 안 걸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 많이 계속 불어나서 여기에 걸리면 죄다 하면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을 갖다 바치고 또 속전제를 바치고 계속 그 일들을 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결탁하여서 또 그 일들이 일어나지고, 저는 이 회당에 들어간 손 마른 자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받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가늠한 여자가 잡혀오죠. 그 앞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졸개를 풀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 앞에서 설득당해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하자 그 제사장들은 엄청 화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완전히 잡혀버렸구나.
하면서 본때를 보여준다 하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새벽에 붙잡아 와서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내세우면서 이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까 맙니까? 하면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를 잡아오기 위해서는 밤새 원래 다 알고 있어요. 가늠한 여자인지 아닌지, 자주 바람피는 여자인지, 그리고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꼬시면서 쉽게 넘어가고 쉽게 이렇게 하는 여자니까 그렇게 해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로 딱 내놨지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는 바람에 전부 하나둘씩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에 가늠한 자였죠. 여기에서 보면 손마른 자가 자를 잡아다가 회당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들이 시험거리를 내놓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말이니까. 예수님은 보면 알죠. 너희들이 그 모습이구나. 그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가늠한 사람들이었듯이 이 회당에 갇혀 있는 이 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도 너희들도 손마른 자야 하면서 본때로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에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병을 고쳐버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는 행위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시험거리를 내놓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나 또 솔로몬의 쓴 잠언이나 그 얘기를 해요. 시험하지 말고 딱 이 함정을 파놓고 친구가 가서 거기에 넘어지도록 숨어서 기다리는 거 그거 법에 어긋난다. 율법에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벌써 율법을 어기고 또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벌써 죽였어요. 예수님을. 벌써 마음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법으로 나는 아직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거든요.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 여기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바리새인이 만모니즘이 그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구제하고 사랑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를 하였지만 전작 그들은 참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말은 너희가 용서를 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고, 구제하라는 말은 우리가 구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았잖아. 너희가 많은 제약에서, 원죄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끈앞을에서 너희는 또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해방됐잖아. 구제받았잖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진짜로 체험했어? 그럼 체험한 거 맞으면 구제해봐. 네가 받은 것만 되돌려주면 돼 하는 것이 구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가부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 떨어지셔서 이 땅에 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죄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속전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이 바리새인의 죄다 하면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자이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들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내 안에 껍데기가 비대해져서
하나님보다는 이 껍데기가 너무 비대해져서 이 안에 알맹이 있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껍데기만 가득 차서 내 몸을 비계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조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의 차이가 점점점 허용하면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복음이니까 하면서 계속 뛰어넘는 것이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것,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잖아 하면서 말씀을 거꾸로 이해해버리고,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징그럽고 정말 혐오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냥 감탄이 나요. 감탄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전혀 나도 몰랐던 이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끔찍해요.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소름 끼치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가 자유를 준다,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알면 이 사단의 짓이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아무리 바깥에서 소리를 치고 두들겨도 안 되는 거구나. 예수가 정말 생명으로 내 안에, 내 영혼에 파고 들어와야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와 세상이 따로 되어집니다. 나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세상이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가족과 내 환경이 그래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만 들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슬퍼야 됩니까? 하나님이 슬퍼야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고민할 문제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부모가 목회자 되면 좋아하겠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한테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나는 귀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구나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애통해서 조바심 나고 간구하며 막 이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문제예요. 저는 그러면서 나의 애통함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1대1이구나. 목회자이고 장로고 성도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 1대1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예수와의 관계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예수 믿고 있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사모한테 얘기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있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면 알 겁니다. 다른 교회 가서 편안하게 성도처럼 예배 드리고 싶다. 가보세요. 가보면 들끓는 의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 가슴에 우라통이 터져서 차라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낫다, 이 얘기 나올 만큼 애통할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만모니즘이 되어버린 이 교회 안에 그것들이 보여지면 모든 것이 금송아지를 복으로 섬기고 있고, 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복 믿으면 이 열심히 하면 되어진다, 충성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복을 준다 하면서 다 금송아지로 만몬이 되어져 버린 이 교회 안에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할지 그것이 보여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손 마른 병자처럼 손을 구부리고 숨기고 있는지, 오수가 내 손을 감춰서 나는 멀쩡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면서 이 한 손으로만 흉내만 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른 손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마른 손이 펴지길 원합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것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온몸 구석구석 하나님 혈류가 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안식일에 우리는 참 안식을 주셨는데 그 참 안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이 땅의 것에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에요. 안식은 요동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거든요. 바깥의 거에 요동하지 않는 것. 나의 지금 상황에도, 나의 육체의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육체도 나의 영혼을 어쩌지 못하거든요. 나의 육체의 질병도 나의 영혼은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나의 그리스도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영혼의 구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이 안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사실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대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온 몸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피르를 불 때에 춤을 추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춤을 추며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살아있게 하옵소서.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서 춤을 추게 하시고 천국을 누려지게 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바로 엎드리며 금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6장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둔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려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라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죽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닿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라기를 내가 두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라게 한다 아니라.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누다 지방으로 가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 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승리하세요.